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은 적극적이다. 참된 믿음은 적극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또는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된 소리를 세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물론 표현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 뭐냐?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된 소리를 세게 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항상,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이죠. 이 말씀에서 항상 행동 또는 순종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딱 봤는데 100원이구나. 뒤집었는데 또 100원이다. 그럼 가짜예요.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야 됩니다. 100원짜리고 써 있어야 되고 그림도 있어야 돼요. 이처럼 믿음은 행동을 품고 있어요. 행동을 품고 있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죽은 건 그냥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행동이 빠졌다. 그냥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아까 말했죠. 죽은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적의 여인이라 불리는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종입니다. 이분이 어떤 미국의 대부호의 부호와 아주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부호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 대부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 일을 그들보다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버린 것은 그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고 또 결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똑똑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행동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로 치면 엄청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래도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구원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뭐죠? 구원에 대한 성공은 진짜 구원받는 거고 구원에 대한 실패는 버림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신을 갖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 겁니다.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자기에게 돈도 있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해도 그래도 그걸 투자합니다. 그 보란 듯이 내가 한번 봐라. 내가 성공한 거 한번 보여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으면 이걸 상식적으로 이거를 대입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이라도 내가 그냥 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이러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열심히 믿음이라고 믿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난 너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내가 누군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요? 핑계를 내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한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역도 할 수 있고 뭐 11조도 할 수 있고 주일 철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대요. 이 말이 뭐죠? 우리는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약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우리는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은사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 너희는 사랑하지 않았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허튼 짓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너를 만났느냐? 내가 너와 언제 사귐을 했느냐?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사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사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사귄다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던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또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 회개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다 성경적인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그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지.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 믿음으로 회개를 대체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연구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 별거 아닌 개척교회 목사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들은 풍월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들었던 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진정으로 확신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이게 진짜다. 난 여기에 목숨 건다. 이러면요,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믿음은요, 애초에 어중간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고 좋습니다. 그 옛날에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 있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럼 좋은가 보다? 아니요.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영혼에는 좋은데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 앞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시저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원래 예수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원래 생명을 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애초에 어중간한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취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의 뜻이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뜻이다. 내 생명, 사람들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럼 자기 재산은 안 걸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내 재산도 다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 계신데 부담스럽습니까? 제 설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럼에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이라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못 따르면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니까 무리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사도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못 갑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계속 따르긴 따르죠.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저 능력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다 얘기하죠. 나중에는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를 풀어줘서 그 정도가 무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뛰어드는 이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성공이 곧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요,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전부 다 버림받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광야는 세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과 이런 패턴들을 우리랑 똑같이 비교해서 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뭐냐? 태만함입니다. 나태함. 적극적인 믿음을 와해시키는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의 믿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게 태만함입니다. 그게 나태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나태를 활동이나 수고하기를 싫어함, 게으름, 태만, 빈둥거림, 그리고 무의로 정의하고 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서의 게으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의 무관심과 무기력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태함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삶에서도 게으르게 돼 있습니다. 아, 내 삶을 고쳐야지. 내 태도를 고쳐야지. 내 버릇을 고쳐야지. 안 고쳐집니다. 영혼이 먼저 고쳐져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3일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613가지인가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에는 안 지켜요. 우리의 행동 거지를 바꾸려면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아, 내가 게으르다. 그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아, 나는 뭐 다 귀찮아하고 뭐 다 싫다. 그럼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나 크리스천이다. 나 교인이다. 나 어느 교회 집사다. 내 어느 권세 장로고 뭐 권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무관심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면 열심히 돈 벌 겁니다. 밖에 나가면 열심히 돈도 벌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자기의 오락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 어디서 나오죠? 결국에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거 좀 포기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린 여기에 게으릅니다.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잠언 2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기 돌적이가 힌지를 말하는 겁니다. 힌지. 우리 힌지 아시죠? 문 열고 닫을 때 경첩이라 그럽니까? 문짝이 경첩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자기 침대에서 바빠요. 왜요? 침대 안에 위에 앉아가지고 밥 차려 먹고 침대 위에서 뭐 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뒹굴뒹굴 하느라 바빠요. 바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 침상에서 바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이고 바쁘네 라고 표현 안 해요. 게으르다, 나태하다, 태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영적인 태만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회를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태한데 천국 간 사람은 없습니다. 꿈깨야 돼요. 우리가 평강하다, 아이고 가면 이제 편하다, 그 쉴 때가 있죠. 근데 맨날 쉬어. 그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땀 흘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로 애쓰고 노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고요. 그 다음엔 절제예요. 자, 충성은 뭡니까? 충성이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충성은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빨리 쉬어야지, 빨리 하고 쉬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다. 요게 이제 틀려먹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다. 저 사람을 용서해라.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돼서 여러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지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사람인데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애쓰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절제? 컨트롤인데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힘 안에 머물을 뜻하고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주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절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요게 아니에요. 요건 안 해야지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모컨 누르면은 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에서 내가 안 해야지, 꾹꾹 참고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안 할 건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게으르게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로 활동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따르게 하는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 걸 믿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성경적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근데 행동하지 않을 만한 그럴듯한 핑계를 찾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아까 우리 잠언을 제가 읽었는데 그 앞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언 26장 13절 이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나요? 이때는 잠언이니까 저기 솔로몬 시대에는 길거리나 이렇게 길에 가면은 사자가 막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16절도 나와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완전 수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얘기를 해도 지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가 이 행동을 못 고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태만한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에 무지하게 바쁩니다. 무지하게 바빠요. 요즘에는 그때 잠언 때, 솔로몬 때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누가 얘기해줘도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없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뜻을 세운 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어떻죠? 요즘 이런 핑계 됩니다. 저도 잘 되는 핑계인데. 요즘은 MBTI가 뭔데? 난 I라서. 나는 소극적인 인간이야. 난 내향적이라서. 나는 외향적이지 못해서. 난 못해. 그거 다 핑계예요. 요즘 시대는 이래서. 저도 잘 되는 핑계인데 요즘 시대는 개척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니라서 내가 70년대 80년대 태어났으면 아마 동네를 뒤엎었을 것이다. 이런 핑계. 다 핑계예요. 핑계. 사실은 핑계예요. 저도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겁니다. 또 있죠. 우리 집안은 이런저런 내력이 있어서 우리의 위에 선조들이 이래서 내 아버지가 이런 성향이 있어서 나도 그래. 참 고치기 힘들어. 요즘에 잘하는 게 뭐죠? 또 있어요. 요즘 뭘 잘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냐. 호르몬을 이길 수는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호르몬을 이깁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첫째 딸이 사춘기인데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에 찾아온나 사춘기라는 말을 찾아오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성경에 사춘기라는 말 없어요. 사춘기 때 잘못했다고 심판 앞에 가면 주님이 너 사춘기였구나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마다 은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고 백수저도 있고 다 있겠죠. 백수저는 아니구나. 그는 흑백 요리사 아닌가?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흑수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해놨어요. 전부 다 기회에 균등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성령 붙잡고 살면
은수저가 백수저, 금수저 될 수도 있고, 금수저가 흙수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를 잘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성공시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걸음더미에 있던 자들을 높이신다 그러잖아요. 걸음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신다. 저는 그거 말씀 너무너무, 나 그거 막 저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나 그거 보고 묵상해요. 난 걸음더미에 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 말은요, 태어난 것 탓할 필요 없어요. 내 성격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I니 E니 그것도 최근에 나온 거지. 옛날에는 나는 O형이라서 나는 B형이라서 이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은 그것보다 위에 계십니다. 성령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붙잡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캐더린 쿨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캐더린 쿨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듣고 얼마나 내 마음에 막 찔림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캐더린 쿨만이 여러분은 그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나쁜 버릇이나 태만을 은폐하는 말로써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비열함을 숨기는 말로써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추한 버릇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배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버릇이나 태만을 은폐하는 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물론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없습니까?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쁜 기질은 고쳐야 되고요. 좋은 기질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자, 예를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음란에 약하다. 또는 폭력에 약하다. 폭력적이다. 또는 이 사람은 이게 내력이다. 이 집안은 거짓말을 잘하는 집안이다. 또 어떤 악한 기질을 타고났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다 지옥 갈 건데? 거짓말은 너 어떻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때리는 게 버릇이 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못 가요. 음란은 어떻게 좋은 겁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진짜 내가 가능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부터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주님은 음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만 깨끗하면 안 돼요. 속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속도 깨끗하라고. 안에서부터 깨끗하라고. 당연히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 기질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만과 나태함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점차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을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게으름이 습관이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름은 습관이에요. 게으름은 습관이에요. 주님 찾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입니다. 습관 다 깨져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다 깨져야 돼요. 빌리 그레함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성경에서는 생략의 죄로 일컬으며 직접 행함으로 범하는 죄만큼이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된다. 당신 영혼에 대해 나태함을 갖는 시기에 멸망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수께서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참으로 쉽다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로 들어가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자들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선택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님, 처음 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거의 주님이 그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적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선택하든지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너희는 좁은 길을 반드시 좁은 길을 선택해. 여러분, 태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우는 건 우리의 이 기질과 맞지 않아요. 애초부터. 우리와 맞지 않아요.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꺾어내라. 그걸 이겨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 계명이 있어도 그냥 바라보다가 언젠간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전부 다 핑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작다고도 표현하고 믿음은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간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요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참된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유지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는데 그들이요 주님을 성경에 구약에서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그들이 경외하지 않다가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쫓아가지 않다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약화됐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접붙어라. 어떻게 접붙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붙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접붙임을 딱 하는 거예요. 가지, 우리는 그냥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떠나서는 무슨 말이죠?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있는 데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떠나서는의 주체가 누군데요? 붙어있는 사람이 떠나는 거잖아요. 누가 꺾어서 그랬지 않죠? 나에게 꺾이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그랬어요. 떠나는 건 내가 문제예요. 내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될 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현재형이에요.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켰던 자가 아니에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지킨다는 건요.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은 보존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계속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이게 작아지면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속에 믿음이 온전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면 성경의 절반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버림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도 버림받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요. 그 사람 사도입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 두려워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건 왜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한가? 그리고 온전한 걸 확인했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켜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분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요 정도의 믿음이다. 처음 믿을 때. 요 정도다. 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니까 요 정도다. 요것만 지키면 아닙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내향적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어떡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집 사정이 이렇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러니까 나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든 해내자. 요겁니다. 어떻게든 순종하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자. 이런 적극적인 것. 진취적인 것.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믿음 아니면 다 총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비슷한 말이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은요. 전부 다 버림받을 수 있다. 끝까지 구원을 이뤄라.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참된 믿음은 애초에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 이 참된 믿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지키고
보존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피시면 안 돼요. 내 성경을 얼마나 읽지? 하루에 한 몇 시간 읽나?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가?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가?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가? 이런 참 넘어서야 돼요. 그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면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벌이라는 것을 버리고,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고, 사랑하라면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무조건 용서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붙잡고 나가는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빌리그램의 글을 소개시켜드리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그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태와 영적 게으름의 죄는 우리가 그 결과를 들어서 알고 있는 다른 사악한 죄만큼이나 쉽게 지옥에 이르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은 별로 해로울 것 같지 않으면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중독되고 나면 그 독성은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태가 몰고 오는 가장 나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목표를 앗아간다는 사실이다.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이 영적 무기력은 그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는 진리의 정신적인 강조를 둘 수 있고 종교의 교리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태함이 이미 그의 의지력을 나른하고 무책임하게 만들어버렸다.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알면서 행치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행치 않으면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것도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자백해야 될 죄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그냥 현대 교회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그냥 싸구려운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속고 사기당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천국은요, 다 쏟아부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잖아요. 진주장사가 있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진주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여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고 이것은 만사형통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부르심에 따라서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많은 걸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말하면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요,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날아가고 내 돈도 날아가고 내 명예도 날아가고 내 많은 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옳다 그러면 거기다가 목숨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만 천국 갑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